예전에 이제 미국의 한 시트콤 드라마에 나왔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마와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됐는지를 물어봤었는데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영화관 앞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었는데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면서 서 있었단다. 나는 모르는 여성에게 말을 건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용기가 났던 건지 그 여성을 멈춰 세웠고 주저리 말을 건넸었었는데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 너무나 긴장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쿵딱쿵딱 뛴단다.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내가 또다시 그런 엄청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싶다만 아무튼 그때 어렵게 냈었던 딱 20분의 용기가 지금의 너희 엄마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단다.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령 이 아빠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라든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순간들이 그랬을 테고요. 여기 미국에 오기로 맘먹었던 그런 순간이나 여러분의 잡을 결정했던 순간도 그랬었죠. 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했던 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세워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즉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그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결정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동안 여러분 삶의 우여곡절 속에 끊임없이 개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게 함으로써 계속 인도해 오셨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아빠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었지만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작게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부터 이 사람을 내 평생의 배우자로 삼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까지 우리의 삶은 정말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집 가서 점심으로 뭘 먹을지에 관한 건 사실 그렇게 큰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겐 큰 결정이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혹은 내가 평생 어떤 잡을 가질지는 어쩌면 일생일대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결정입니다. 자, 보면 이 결단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결단의 이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한 선택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선택인지를 우리가 뭘로 결정하죠? 바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이 후회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자, 어떤 선택이든 간에 우리 인간은 지나간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원래는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순간 짬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짬뽕 맛을 딱 보니까 생각보다 이 맛이 별로거든요. 그러면 이 짜장면을 고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건 후회해봤자 잠깐입니다. 저녁 때 다른 맛있는 거 먹으면요, 짜장면 안 골랐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후회하는 선택이 분명히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더 조건이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일 밤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행한 점은요,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는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후회를 할지 후회를 안 할지를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한 선택으로 판명이 날 때가 있고요. 당연히 후회 같은 것은 안 할 줄 알았는데 두고두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괜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또 한참 후회를 할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기 때는요, 나의 이 선택의 결과와 이 무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결정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곧잘 함부로 하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이 말로 인해서, 이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했을 때의 두려움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걸 선택할 때마다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 도박 같은 거 하다가 돈 다 걸면서 에라 모르겠다. 자, 이런 게 용기가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서 혹 그 결과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후회까지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나의 굳은 신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을 100% 확신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지금 내가 고른 이 선택이 옳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이렇게 커다란 신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20m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앞에 놓고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실이냐? 혹시 이제라도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괜찮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러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그러자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거 엄청난 용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바벨론 왕은요,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의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세 친구가 곧장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왜 거절했죠? 자신들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자신들이 100%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세 친구도요, 자신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100%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여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100% 구원받을 확신도 없었는데 왜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자신들의 구원과는 별도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100% 확실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걸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나의 그 믿음 때문에 아무리 그 결과가 나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나는 그에 따른 모든 후회를 감수하고 여전히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 친구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셨고요. 결국 느부갓네살마저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좋은 결말로 이 에피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들의 진정한 용기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더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은요, 구약시대 말기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념하고 있었던 한 축제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 불임절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것인지에 대한 그 유래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 에스더의 이야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다 안 계실 겁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였고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이 수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페르시아 왕이 새로 왕비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를 이 왕비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혹시라도 이 에스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했었는데요. 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용모 때문이었는지 결국 이 에스더가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거의 이제 제2인자가 되어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그러다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일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유독 권력자로부터 살육을 많이 당하곤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 하만이 최초의 유대인 학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살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결제를 받았고, 이로써 하만은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페르시아 영토가 너무 그 당시에 컸기 때문에 왕의 결제가 났다고 해서 하루 만에 유대인 학살을 진행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조서를 만들어서 제국 온 땅에 보냈습니다. 자, 이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즉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한다는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서 이 세상에서 이 유대 민족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계획이었죠. 자, 이 조서가 발표되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울고불고 했을 테고요. 이제 곧 있으면 자신들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된다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이 유대인들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로 자기들의 나라조차 온전히 건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떤 망국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서 진멸시킨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울분은 걷잡을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나라가 멸망했다지만, 자,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무력하게 학살당한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무력함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억울함과 울분이 더 컸을 겁니다. 이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거죠. 자, 모두가 이 좌절과 혼란에 빠졌던 이 순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에스더가 결단했던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모든 전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요, 직접 왕을 찾아가서 간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결단이었던 게요, 당시 페르시아 법으로는 왕이 먼저 누군가를 호출하지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타나면 이 왕의 심경에 따라서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이 결단은요, 사실상 에스더 나름대로는 목숨을 건 사생 결단이었던 겁니다. 사실 에스더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겠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 앞에 나섰다가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달가워했겠습니까? 어쩌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기 미국에 오기로 했던 결정이든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맘먹은 결정이었든 간에 어떤 큰 결단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뭔가 내가 이걸 결심할 수밖에 없도록 뭔가가 나를 뒤에서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100% 확신이 들지 않는데, 즉 논리적으로는 이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지만 이 마음으로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번 기회에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묘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지금 해야지 내가 나중에도 두고두고 후회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자, 에스더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었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예, 결국 왕비인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제 생각에는 에스더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였던 것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한마디 말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참 신기한 게요,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만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타나면 그 위기를 넘기게 해줄 right person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요, 이 다윗 왕이 나타났을 때도 그랬죠. 유다 왕국이 실제로 멸망해서 지도자들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느헤미야라고 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right person이 등장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 에스더도 그렇죠. 하만이라고 하는 이 못된 악당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장대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필 그때 왕비가 유대인 여성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게 나 혼자 해야 하는 외로운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순간은요, 외롭지만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나를 right 타이밍에 right person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도 사실 에스더 혼자만의 외로운 결단처럼 보이지만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right person, right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더는 결국 왕 앞에 서기로 마음을 먹고서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이곳에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에스더는요, 이렇게 왕에게로 나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100%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에스더의 이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뭐죠?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런 결단을 하는 신앙인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대단한 용기죠.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엄청난 용기들을 다 한 번씩은 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이 아니라 이곳 미국에 와 계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이 후회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하지 말걸.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지금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 후회하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히요, 제가 신앙을 가진 것을 몇 번이고 후회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딱 이 자리에서만 저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그 특유의 눈빛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나 반짝반짝거리고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제가 한때 이 신앙생활을 후회했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왠지 모를 그런 확신 같은 게 듭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자리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론 너무나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베델 교우분들, 제가 직접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꼭 한번 용기를 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도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딱 한 걸음만 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요, 참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기존의 리더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요, 원래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해왔던 몫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 일들까지도 다 도맡아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러다가 이분 탈진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점심 친교가 비어 있으면 서로 하시겠다고, 서로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경쟁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서로 먼저들 하시라고, 서로 안 하고 싶다고 이렇게 눈치 보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옛날 초대교회 때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번 그 음식을 나누는 문제 갖고 한번 싸웠었고요. 그 전에 예수님 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이 섬기는 사역 때문에 둘이 한번 붙었었죠.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여기 예배당까지 실제로 나오시기까지 이 나오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까? 이제 겨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교회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고작 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예전보다는 괜히 바빠진 것 같아서 내 스스로에게 이것저것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순간적으로 수십 가지 이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을 테고요, 에스더도 그랬을 겁니다. 자, 예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었겠죠. 그냥 적당히 내가 지금 왜 내가 당장 그 교회 일을 맡으면 안 되는지 내 자리에 그냥 안주해야 될 이유가 이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지금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내 자신을 움직여 앞으로 한 발짝 나가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그렇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가면 나중에 내가 그 일을 할 걸 하고서 내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혹시라도 드신다면,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할 right person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는요, 기꺼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용기를 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그 위대한 용기로 인해서, 그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right 타이밍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right person임을 깨닫고 늦지 않게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